네, 자,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5번째입니다. 소제목은, 소제목 안에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삭입니다. 이삭. 오늘부터 이제 이삭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에게 이제 자기 종에게 무엇을 이제 부탁하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장가를 가야겠는데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몸종을 시켜서 자기 고향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자기 이제 며느리를 이제 구해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5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이 종 엘리에셀인데 종입니다. 종이 나오고 세 번째가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등장하고 네 번째 그 다음에 리브가의 가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이삭이 등장합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많은 거죠. 이제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혼인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리브가는 뭘 예표하냐면 성도를 예표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를 예표하고 이삭은 누굴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예표하고 신부되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엘리에셀 종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리브가의 가족은 뭐겠어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길을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무슨 길을 주셨다? 평탄한 길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길을 주셨다? 평탄한 길을 주셨다 한 걸 보니까 리브가하고 이삭하고의 혼인하는 것이 순조로웠다는 게요? 아니면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순조로웠다는 얘기죠. 순조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각각의 역할을 뭐 했냐면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화롭게 조화롭게 되어서 결국은 오늘날 얘기하면 한 성도가 세상에 있던 한 성도가 교회에 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 또한 그러한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탄한 어떤 순조로운 어떤 과정이 되었던 것은 각각의 어떤 역할들, 각각의 사람들이 그들의 맡은 어떤 위치에서 자기의 신앙을 올바르게 잘 고백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탄하고 순조로운 길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체적인 영적인 어떤 해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 한 사람이 이제 대해서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평탄한 길이 되어졌는지 이제 먼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깁니다.
몇 절까지 있었냐면 24장이 67절까지 있어요. 67절까지 있다 보니까 다 안 읽었습니다. 다 읽으면 너무 읽다가 다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 안 읽었고 일부만 이제 읽었는데 아브라함 성부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40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3년 전에 이제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원체 이제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 리브가 자기 부인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보면 완전 이제 끼고 살았던 겁니다. 37살 될 때까지 뭐 한 거냐면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삭은 또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마보이 비슷하게 이제 자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90세 때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죠? 자기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에 대해서 조롱한다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 이 사라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만큼 품에 이제 껴안고 이삭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뭐냐면 전체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체였는데 어느 날 자기 엄마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허하겠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그걸 알다 보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계획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 고향. 누구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기 고향.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누굴 구해오라? 신부를 구해오라 하고 누구에게 시키냐면 엘리에셀 자기 몸종에게 이제 자기 노종이죠. 나이든 노종에게 이제 시킵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절대 어디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하고는 뭐 하면 안 된다?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절대 세상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왜 세상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구약의 개념에서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은 2번 멸망합니다. 일단 크게 2번 멸망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자잘하게도 어떤 이제 지배를 당하고 이제 식민지 당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라가 아예 없어져 가지고 흩어지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게 언제냐면 한 번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완전히 나라가 흩어지고 없어지죠. 그 나라에 살고 있던 국민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과 남쪽이 이제 나라가 이제 다 흩어지는, 나라가 사라지는,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너희가 흩어지지만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뭐 해주겠다? 다시금 모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구약 율법에. 그래서 그것도 중간에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겠다고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했죠. 근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몇 년째 되는 해에 70년 되는 때 그 해에 다시금 회복합니다. 성경에 인류 역사에 그거는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멸망을 하죠. 다시 모아진 그 나라가 또 다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약 30-40년 뒤에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몇 년 후에 이 나라가 전체가 다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언제 회복됐어요?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때 회복될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왜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올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킬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1948년도에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도 회복된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다고요?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AD 70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말기에서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그때쯤입니다. 그때쯤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다고. 근데 그들이 여전히 뭘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후손들이 우리는 고조선의 후예다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1948년도 이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뭘 세우자? 고조선을 세우자 라고 한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약 2000년 가까이 1900년 정도를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각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조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됐었단 말이죠. 유대인은 자기들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산다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1948년도에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이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번이나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멸망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였냐?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겠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절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 너희들 나중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누구와 결혼하면 안 된다? 가나안에 있는 이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고 내 고향이었던 그곳에 가서 여인을 구해오라 하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이삭도 동일합니다. 나중에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이 가나안 땅의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내 자기 부인이죠.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죠. 그의 딸들 중에서 한 명을 취해가지고 딸들 중에서 여인을 취해가지고 너희 아내로 삼아야 된다 하고 야곱도 보내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죠.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의 허락 없이 하게 됩니다. 해서 성경에 보면 이삭의 근심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 이러한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자기 이제 몸종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너 고향에 가서 여인을 구해와 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제 몸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여인이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얘기한다고. 여인이 안 오면, 혹시 여인이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그대로 가게끔 만들까요? 메소포타미아로 가게끔 만들까요?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했죠? 절대, 혹시 여인이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절대 이삭은 마음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뭔 뜻이냐? 절대 예수 믿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가나안은 영적으로 어디예요? 예수안입니다. 예수안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 예수안에 들어왔으면 다시는 절대 어디로 가서 안 된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하다? 심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가 다시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 악해진다, 그 뜻입니다. 더 악해지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뭐하고?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뭐하고? 돌아가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개들이 토를 했어. 왜 했단 말이야? 왜 해가지고 이놈들이 또 뭐예요? 이 개들이 또 가서 거기 냄새 맡고 있어. 이거 어이, 그게 뭐다? 그게 개다.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키우는 개들이 다 그러지는 않는데 개의 습성이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개가 그렇고, 그 다음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뭐하죠?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뭐 해버려요? 온몸을 누워버립니다. 돼지는 깨끗하게 씻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세상을 가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뭐하죠?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면,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뭐한다?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다시 뭐하면 안 된다? 안 보게끔 해주겠다. 안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너희가 애굽은 뭘 예표하냐면 세상을 예표합니다. 세상으로 다시 뭐하면 안 된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뭐 하지 말 것을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다가 다시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면 모든 축복과 은혜는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모든 축복이 다 어디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절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 하나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자, 창세기 24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뭐 할 거다? 보내실 거다. 사자를 먼저. 이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를 너 앞서 뭐 할 것이다? 보낼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먼저 보내실 거야. 그래서 천사가 미리 뭐 할 것이다? 아내를 예비해 둘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와 같이 나중에 보니까 예배에 더 놨어요, 안 해놨어요? 보니까 예배에 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 직접 우리가 꿈에 얘기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명령이 우리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미리 다 뭐 해주시냐면 예비해 두십니다. 그걸 우리 뭐 하셔야 되냐면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죠. 그 걱정이 뭐냐면 자기 원래는 자기 삼촌 집에 갔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가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자기 엄마 리브가가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자기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잠시 동안 좀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삼촌 집에 갔단 말이에요. 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는데 야곱이 걱정이 돼 있죠. 왜 걱정이 되냐? 자기 형 에서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아니면 그 모든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다 풀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복강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욕을 건너면 누굴 만나야 되냐면 자기 형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약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못 건너가. 왜? 약복강은 그나마 약복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이제 약복강을 건너버리면 자기 형을 만나면 도망가야 못 가요.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약복강을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 이렇게 갈등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에게 이제 언지를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 보낸 걸 보여줬다고. 자, 창세기 32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뭐다?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마하나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하나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서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더니 몇 명이 쫓아오냐면 400명이 맞으러 온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하여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사자가 세요? 400명의 군대가 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훨씬 세.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한 명이 다니면서 아수르 군대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은 하룻밤 사이에 다 콧구멍을 막아버렸다고. 그래서 저녁에 아침에 깨봤더니 다 죽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면 천사가 밤새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18만 5천 명의 그 군인들을 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누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무서워서 못 건너갔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실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믿고 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야곱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자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여호수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 또 나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예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대장, 옛날 성경에는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장관이 있어요? 장관이 나은데 군대 대장. 우리나라에도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긴 있죠. 그 대장들보다 더 센 게 누구예요? 장관이 더 높은데 군대 장관. 군대 장관도 센데 이게 하여튼 여기 군대 대장이 누구죠?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 이제 여리고니까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첫 성을 앞두고 미리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전쟁이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면 된다?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 하고 말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미리 와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때는 반드시 누가 미리 가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시면 되냐면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갔더니 누가 와 있었어요? 이미 천사가 누굴 잡아가지고 순양을 미리 잡아가지고 어디에 딱 걸게 해놨어요? 나뭇가지 사이에 탁 걸어놓고 있었다고.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을 했듯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미리 뭐 할 것이다? 예비해 두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몸종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하죠. 그 다음에 엘리에셀 종은 어떻게 했냐? 종이 잘한 건 뭐냐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이 낙타 10필이죠. 10마리를 이제 끌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낙타뿐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좋은 것들 하여튼 보석들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다 실어가지고 갑니다. 뭐 하려고?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올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집에다가 다 이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예물을 다 주고 이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걸 다 실어서 이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자기 아브라함의 고향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게 우물 곁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뭐 하죠? 엘리에셀 아까 읽었던 말씀이 뭐 하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 아시겠죠?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 기도한다는 뜻이 자체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에셀의 잘한 점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참 충성스럽습니다. 먼 길을 이 낙타를 가지고 끌고 와서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과 나중에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에 안 읽었지만 이제 리브가가 좋다 결혼하겠다라고 이제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하면 보통은 그 집에서 그래도 승낙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살던 집에 오래 있어야 좀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했으니까 빨리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바로 그 다음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딸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내? 지금처럼 뭐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한 번 가면 영혼이 빠빠이야. 못 옵니다. 왔다 갔다가 왕래가 안 되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먼 길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가겠다 그러니 보내주겠냐고. 근데 몸종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몸종은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만큼 뭐 했다는 얘기냐면 자기 일에 충성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충성스러웠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로 하는 거냐면 충성의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뭐 해야 된다? 충성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뭘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 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되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라고 말씀했냐면 복도 주신다 라고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래야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세 가지의 충성의 모습도 나옵니다. 자, 세 가지를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시면 세 가지 충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뭘 충성하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무엇에도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했듯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뭐하라?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큰 일을 맡겼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조그만 일은 대충 해야지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뭐 안 맡겨요? 크고 중요한 일을 안 맡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중요하든 크든 적든 그와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충성스럽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냐? 크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큰 일도 맡겨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뭘 충성하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데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재물이죠? 다 그 불의한 재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돈을 벌은 내 돈인데 왜 그게 불의해요?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그 돈이 실제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통장 속에 있는 그 돈, 모든 돈을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없어질 돈이에요. 실제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 어떻게 보면 내가 쓴 거지 실제 그 돈은 내 돈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재물을 엄청나게 쌓아뒀어요. 쌓아뒀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그 쌓아둔 거 어떻게 되죠? 그 누구 거야? 누구 거예요? 자식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재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넘겼죠. 누가 가져가요? 나라에서 뺏어가 버렸어요. 상속세 가지고 뺏어가 버려가지고 그 자녀들이 지금 은행에다가 돈 빌리고 있다고. 왜? 상속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왜? 주식으로 받았으니까 그거 팔면 돼, 안 돼요? 그 주식은 팔면 안 된다고. 그걸 팔면 뭘 뺏기니까? 경영권을 뺏긴다고. 경영권 뺏기니까 그거 팔지 못하고 현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상속세를 내는 그런 이제 희한한 세상인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이제 그러듯이 그 이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쌓아뒀단 말이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아니에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재산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어차피 그래서 누구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걸 마치 내 것처럼 쓰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불의한 재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것, 그러니까 진짜 참된 재물이 있다라는 거지. 참된 재물. 이거는 뭐냐면 진짜 내 겁니다. 진짜 내 거.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뭐 할 때, 충성할 때 뭘 가지게 된다? 참된 것을 가지게 된다. 참된 진짜 자기 걸 가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저 참된 건 뭐예요? 죽어도 죽은 이후에도 그 재물은 자기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다. 진짜 내 것, 영원토록 내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다 갉아먹지만 천국은 그런 거 있다 없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 건 그런 게 없고 영원토록 누구 거냐면 너 거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참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라. 그 밑에 보면 자.
그 앞에 있어. 앞에 보면 저 앞에. 자, 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을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뭐 할 때? 다 없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 불의한 재물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다 없어져. 없어질 때 죽을 때 없어집니다. 못 가져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뭐한다? 영주할 처소로 너를 영접한다라고 돼 있어. 뭐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재물을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뭐 했을 때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했을 때 그 재물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자들, 그분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한다? 영주하여 영원히 거할 처소로 나를 뭐한다? 이렇게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내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불의한 재물을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또 뭘 충성하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 누구의 것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내가 일해도 절대 내 것 안 되는 경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 거 안 돼.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만약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돈 얼마 받죠? 월급 계약한 만큼 받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더 줘요 안 줘요? 더 안 줘요. 일한 만큼만 받습니다. 물론 직종에 따라서는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받는 직종도 있지만, 어떤 직종은 일을 잘하나 일을 못하나 자기 할당량만 하면 월급 받는 건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그냥 눈치 보고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남의 것에 충성하면 실제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딱 대입하기가 딱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발전할 때 서울에 이제 저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그쪽 가면 도매상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지금도 도매상이 그쪽에 다 있으면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잡화들 그쪽에 도매상이 많은데, 그쪽에 가보면 가게들이 큰 것도 아니에요. 가게들이 지금 한 평, 두 평이야 전부 다. 근데 다 알짜 부자들이에요. 다들 뒤에서 주차장 가보면 벤츠 타고 있고 BMW 타고 다녀. 사장님들이 가게는 한 평, 두 평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뭐 하는 거냐면 도매상들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다 이제 공장에서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로 이제 물건을 다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이제 가게들이 이 동대문, 남대문에 이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있다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참 종업원이 너무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업 중에서 일부를 떼어줍니다. 너도 가게를 이제 너 여기서 이만큼 고생했잖아. 내가 가게를 떼어주고 거래처 몇 개 떼어줄 테니까 한번 너 열심히 해봐. 그런 경우가 옛날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이제 각박해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배워가지고 자기 거래처 몇 개 해가지고 다시 크게 키웠던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듯이 그 주인이 보기에 누구한테 띄워주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다고. 어때요? 띄워주고 싶은 거야. 저런 놈들은 키워야 돼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듯이 동일한 겁니다. 절대 내가 나중에 내 거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요령 펴고 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 복 못 받아요. 아시겠죠? 내 거 안 된다 할지라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사장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듯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너 거 안 될 거 알면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 그래서 우리는 종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충성하는 모습으로서 어떤 길을 가게끔 만들었냐면 평탄한 길을 가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엘리에셀과 같은 이 종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리브가가 나와요. 리브가 이제 신부죠. 성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참 뭘 잘했냐? 리브가는 뭘 잘했냐면 이제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녁쯤 되니까 여인들이 뭐 하러 나와요? 이제 이제 우물가에 물을 떠러 나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여인을 구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 조건에 맞는 여인이면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으로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뭔 내용이냐? 내가 어떤 여인이 오면 내가 물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알겠다라고 물을 자기한테 떠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데려왔어요? 낙타 10피를 데리고 왔어요. 10마리를 데려왔다고. 낙타 10마리까지도 뭐하고 이게 물을 떠가지고 먹이는 여인을 뭐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으로 알고 이제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했어요? 리브가가 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와가지고 오니까 이 몸종이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요?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따가지고 이제 몸종에게 줬습니다. 몸종이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제가 짐승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하고 다시 뛰어갔다고 돼 있어요. 뛰어갔다라는 걸 보면 그 우물이 가깝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깊었다라는 듯이 아니면 약간 거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가까운 거리를 뛸 필요가 없잖아. 그냥 걸어가면 되지. 뛰어갔다라고 돼 성경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뛰어갔던 말씀이 있어요. 어디 보면 자 달려갔어. 자 20절 보세요. 24장 20절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수수께끼 질문. 자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한 몇 리터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으면 낙타 한 마리가 몇 리터 정도 먹을까요? 50 나왔습니다. 50? 20 나왔습니다. 20. 경비하는 거예요? 36리터 나왔어요? 70까지 나왔어. 70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1.5리터 있죠? 1.5리터가 한 50개 정도가 70리터입니다. 너무 많아요? 답은 뭐냐? 최소 70에서 100리터 먹는 됩니다. 그것도 10분 안에 먹는 됩니다. 70에서 100리터입니다. 10분 안에 이 낙타가 먹는 양이 최소 70에서 100리터를 먹는데 보통 그래서 낙타는 4, 5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게 뭐 볼록한 게 있죠? 그게 지방층이라서 하여튼 그렇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얼마나 먹나 하고 찾아봤더니 최소 70에서 100리터야. 한번 먹으면. 근데 몇 마리예요 지금? 10마리. 와. 근데 이걸 여인이 그걸 뭐 한 거예요? 달려가서 떠가지고 갈 때는 달려가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뛰어와 물 뜨냐고 이게 무거워서 이게 그러면 이 리브가가 몸짱인가 이렇게 아니면 리브가가 이 낙타가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랬을까? 아니겠지. 그 당시 낙타가 얼마큼 먹는지 그걸 모르겠냐고. 이걸 다 알면서 불구하고 리브가 어떻게 한 거예요? 10필의 말을 다 뭐 하겠다? 먹이겠다라고 한 거야.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는 남자가 어떤 어르신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는데 물 좀 달라는 그 한마디에 대가를 받은 것도 없어 보면 뭘 요구한 것도 없죠. 그냥 어르신이 물 좀 달라니까
보니까 옆에 보니까 낙타들도 다 지금 며칠 동안 와가지고 다 물을 마시고 싶은 것 같이 이제 보이니까 저것들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떠준 겁니다. 근데 그 노동이 장난 아닌 노동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종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다? 예배하신 것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지.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누굴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했듯이 동일합니다. 리브가도 부지 중에 뭘 했냐면 이렇게 종과 어떻게 선행을 베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만 그러면 리브가가 선행을 베풀었을까? 그건 아니겠죠. 항상 리브가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우물가에 왔는데 누군가가 물 좀 달라 그러면 물도 주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낙타가 있으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렇게 평상시 해왔던 겁니다.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은 낙타를 끌고 왔어. 10마리나 끌고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마리 다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오냐? 평상시도 그렇게 한 사람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지 평상시는 안 하다가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런 건 인생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을 베풀다가 선한 일이 그에게 발생하는 거지 악을 하다 보면 악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평상시 그 악함에서 악이 나온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선한 모습이 그것이 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리브가는 그렇게 해서 뽑혔고 또 성경에 이제 리브가에 대한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온 게 뭐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죠. 즉각적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에셀의 종이 리브가가 이제 당첨이 돼 있죠. 선발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가자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리브가가 간다고 합니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결국은 리브가가 이렇게 이삭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을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리브가의 가족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뭐가 연결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간다라고 합니다. 가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간다라고 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 안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최소한 며칠만큼은 한 열흘 정도, 성경에서 열흘 정도는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보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몸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누가 판단하게 만들자고 얘기하냐면 리브가가 판단하게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오늘 당장 출발하자라고 하면 오늘 당장 출발하고 만약에 리브가가 열흘 좀 있다가 출발하자라고 하면 열흘 뒤에 출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엘리에셀 종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언제 갈까요? 오늘 갈까요? 아니면 열흘 좀 뒤에 갈까요? 했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당장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리브가의 가족 입장에서는 어때요? 서운하겠지. 하겠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뭐예요? 리브가 신부 되는 성도가 누굴 만나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리브가의 가족이란 말이야. 세상의 어떤 세력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왜?
가족이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냐? 리브가처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리브가가 뭐 했냐면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막아요. 리브가의 가족들도 못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확실한 뭘 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못 막냐? 가족들도 못 막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끊어야 되냐면 인간의 정도 끊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인간의 정을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인간의 정을 끊는다 그래가지고 그럼 가족을 다 버려야 되냐? 버리란 뜻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지금은 끊어야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시겠다고 말씀했냐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그 다음에 형제나 그 다음에 자매나 그 다음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다 버렸잖아. 그죠?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자매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 여동생을 버렸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자기 결혼을 어떻게 보면 여인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전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고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뭐 한 거냐면 누굴 위해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렸을 때는 현세에서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어떻게 받아요? 100배나 받아요. 나중에 다 주님이 뭐 해주신다?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갚아주십니다. 받되 문제는 뭐냐? 뭘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당장 버려야 되기 때문에 뭐 하죠?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돼. 지금 당장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100배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도 구원을 받고 나중에 가족들도 뭐 한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님이 저 뒤에 계시지만 제가 옛날에 어머니를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따졌다고 어떻게 어머니하고 단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서 나오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6개월 동안 싸웠어. 그건 안 된다고. 어떻게 같이 단 둘이 있는데 내가 나가버리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아들로서 못할 짓입니다 하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길 내가 너희 어머니를 너 때문에 칠 수 있다라고 감동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딜을 했다고 기도하면서 어떤 딜을 했냐?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나오겠다 하고 이제 딜을 했어. 근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알아서 하여튼 책임져 주겠다. 이 감동이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집에서 나와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 엄마 제일 저한테 뭘 하는 사람이 이제 저희 누나 같은 누나. 하여튼 저희 누나가 좀 세거든. 셉니다. 아주 센 여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어. 욕을 먹어야지. 욕을 먹고 또 주위에 이제 친척들로부터도 욕 좀 먹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말씀대로 제 어머니 다 이제 구원받게 해주시고 다 풀어주셨고 지금 그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좋잖아. 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 핍박을 겸하여 뭐 하고요? 받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헤어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도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다고, 장로를 불렀으면서 밤새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고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아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지막 보는 겁니다. 마지막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서로 축복해주고 헤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서로가 아쉽지, 서운함도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보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축복하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 세상의 장례식을 가보면 진짜 슬플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뭐가 없냐면 소망이 없어요.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울어야 돼. 슬프니까 울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다시 볼 소망이 없으니.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볼 수 있잖아. 어디서 봤나요? 천국에서 다시 본다라고 돼 있잖아. 그게 찬송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며칠 뒤에 내가 따라갈게. 그렇다 며칠 뒤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먼저 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잘 있어. 나도 여기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하고 잠시 헤어짐에 대한 마음 뭐냐면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그래도 뭘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안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장례식장에 울지 말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 한동안 못 보면 슬프잖아, 당연히. 안 슬프지, 당연히. 울 수 있지. 왜 울지 말라 그래. 근데 너무 우는 건 또 문제가 돼. 너무 우는 것은 또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적당히는 울어야지. 적당히 울어야지. 아니, 한동안 못 보잖아. 보고 싶은 사람이 한동안 못 보면 슬플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슬프게 안 부르잖아. 어떻게 불러요? 천국에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만날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잠시 물론 성경에 리브가 가족이 헤어지죠. 다시는 처갓집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 다시는 못 만납니다. 다시 못 만나요.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에요. 예전에는 한번 출가 외인 떠나버리면 다시금 자기 집에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까운 이웃 마을이면 왔다 갔다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 먼 거리입니다. 너무 먼 거리고 그때 당시는 여행에 대한 위험이 있었어요. 왜? 강도들도 있고 도적대들도 있고 막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혼자 여인이 이렇게 여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리브가가 자기 가족에게 얼굴을 다시 못 봅니다. 다시 못 봐. 성경에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요즘 사는 게 좋다니까. 요즘이 좋아요. 보고 싶으면 그냥 보면 되고 통화하면 되고 정 보고 싶으면 영상 통화하면 되잖아. 다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이 참 그나마 감사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삭. 시간 다 됐으니까 이삭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입니다. 자기 엄마 리브가가 죽은 지 사라가 죽은 지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인데 이삭이 저녁에 보면 뭐 하고 있냐? 이제 이 엘리에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에게로 이제 갑니다.
가는 중에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저물고 있는데 이삭이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는 그 시점에 뭘 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냐면 뭐 하고 있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63절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40세가 되었던 혈기왕성했던 이 이삭이 저녁이 되니까 뭘 하고 있어요? 묵상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경상에 나와 있는 가장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살기도 오래 살고 평탄하기도 평탄하고 복도 쉽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삭은 그 해에 다른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지금 망했다 하고 있는데 그해 이삭은 100배나 소출을 얻습니다. 다른 집은 망했는데 그 집은 축복을 받아. 왜 그랬을까? 그는 늘 뭐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또 성경에 보면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뭐예요? 물이 나와요. 희한하죠? 딴 사람은 파도 잘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나와. 그래서 이 그랄 지방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뺏어가면 가져가. 그리고 또 딴 데 가. 딴 데 또 파. 또 파면 또 나와. 딴 사람은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셨냐면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인데 그럼 이삭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이삭이 결혼을 몇 살 했냐면 40세였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 보통이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 엄마가 기도해야죠. 여자가 기도하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보통 물론 남편도 기도하겠지만 누가 더 기도가 간절해야 돼? 엄마가 더 기도가 간절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나중에 쌍둥이를 줬다라고 돼 있어. 야곱과 에스를 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누가 기도하냐면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 참 그런 걸 보면 이삭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늘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뭐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잖아. 자,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많은 사람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한 영혼을 리브가죠. 성도를 이삭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의 뭐가 있었어요? 기도와 수고와 충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수고와 기도와 충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고 엘리에셀이 하고 저 사람들만 해야 돼요? 누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이삭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자고. 다시 말씀의 결론을 잘 봐야 돼요. 리브가 성도인 한 세상 사람이 누굴 만나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말씀해요? 중매쟁이라고 해요. 중매쟁이.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가 다 뭐냐면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고. 그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 결혼을 성사시킨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중매쟁이들이 있어야 돼. 아멘. 그게 누구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처럼, 아브라함 모습처럼, 엘리에셀의 모습처럼, 리브가나 그 다음에 이삭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